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17장 217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성경을 읽어도 되셔요. 오늘 또 거의 똑같으니까 5구절이죠.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그 모습, 태도에 대해서 보려는데, 여러분 지난주 8월 6일이죠. 제목이 삶의 결정권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선택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복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지난주는 바울이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2번 막았다. 허락치 않았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특별한 뜻을 정말 놀라운 유럽 역사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그런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바울은 모르죠.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것도 나중에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을 때는 복을 또 하나님의 정말 우리 행복과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그거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찾아 먹어야 되거든요. 유실나지 않고. 그래서 그거 하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 3가지를 우리가 간주렸죠.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에다 80에서 90%는 다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였잖아요. 그건 범위가 넓어요. 꿈, 환상, 그 다음에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우리의 감화, 감동,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를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체험한 거, 권면한 거, 상담한 거 이렇게 사랑으로 전해주는 거 이런 게 모든 것들. 그래서 이 3가지 한 가지에 치우치면 안 되고 반드시 검증 과정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아주 급한 것이 아닌 이상은 기다려야 돼요. 검증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그걸 나눴는데 하나의 가장 큰 조건이 있었죠.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 3가지 뭐 다든 백지 상태 기억나시는가요? 백지 상태. 내 거, 내 뜻, 내 생각, 내 시간,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깨끗한 백지 상태, 빈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것을 주셨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지. 내 것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 담을 그릇이 없잖아요. 알라도. 그래서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그까지 해드렸어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려놓으면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못 가져가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알았으면 다음 단계로 실천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 항상 제 말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아마 지금도 깨닫고 계실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안 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만 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 우리는 모르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모든 복과 선물들을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이 나왔잖아요. 말씀에 80에서 90%가 답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건데, 오늘은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오늘 본문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가 오늘 본문이었죠. 그 본문 보기 전에 17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1절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은 유대인 10명만,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열어져요. 모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어디서요?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그래서 2절에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했어요. 3절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말하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분이시다라고 3주 동안 강론을 한 거예요. 반응이 있겠죠. 5절. 몇 사람은 이제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지만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예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저자의 어떤 그 큰 거리에 나가서 어떤 불량배들을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선동을 한 거죠.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거든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즉 바울의 일행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요. 지금 위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으로 와봐요. 10절로 밤에,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행선을 가는데 밤에 이제 도피를 하는 거예요. 밤에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위험에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지금 어떤 것에서 지금 어떤 일 하다가 지금 박해받고 지금 비방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밤에 형제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 말이에요. 믿음의 그 제자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한 80km 떨어졌어요. 여기서 80km면 한 벌교, 장흥 좀 더 멀겠네요. 장흥보다 더 멀어야 되죠. 벌교 정도 되겠네요. 걸어서 한 2, 3일 길 정도. 80km 정도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를 따라서 베레아로 갔어요. 거기 회당에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고 번역이 됐는데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긍정적이고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좋은 뜻이에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그 간절히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진짜 바울의 말이 그러한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그것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사하고 검토하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들었으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는 거.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13절.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80km 떨어진 베레아에서도 그 말씀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쫓아가 가지고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하거늘, 또 이제 형제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요. 이제 도피시키는 거죠. 바다까지 가게 하니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테네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글귀예요. 자, 이제 본문은 됐고요. 요약해 보면, 자,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 강론을 어떤 태도로 받았는가가 오늘 핵심이잖아요. 첫 번째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 이렇게 이제 나왔죠. 이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인데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뭐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적은 뭐고 영원한 세계는 뭐지? 이렇게 대해서 모든 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모르고 있으니까. 오늘 기도 제목에도 우리 인생 정말 바른 길, 그렇게 기도 제목이 핵심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게 가장 큰 성공이고 행복이고 복인지, 이걸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제 들었으니까 그랬네, 하나님의 뜻이 그래?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찾아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러니까 이게 확인 과정인 거예요. 확인 과정. 그러면 이걸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복,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내 것 되게 하는 거예요. 내 것 되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니까 100마디 듣는 것보다 한번 봐버린 게 확실해. 여러분들은 근데 거의 말씀을 안 찾아보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주소를 불러줘요. 행이라도 다시 들을 때에 확인해 보시라고. 듣기만 하지 말고, 듣는 것도 뭐 감사한 일인데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것을 이제 내 것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것 되게. 왜? 나에게 하신 말씀이시니까. 나를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12절에 베레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지금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보람차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심정. 와, 너무 기쁘다. 데살로니가 사람 저것들 저거 살려보려고 어떻게 바울을 보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의 말씀을 듣는데 저것들이 오히려 비방하고 박해하고 쫓아다니면서 지금 방해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 한번 찾아볼까? 와, 그랬구나. 그리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듣고 묵상한다는 말은 그걸 되새기면서 야,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 하면서 막 그게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묵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음이 생기잖아요. 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받고 있냐는 거죠. 지금도 이 시간에 지금 받고 있는 지금 현장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베레아 사람처럼 이렇게 되길 원해요. 예, 전부 다 꼭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면 이제 반대도 남았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베레아까지 80km 떨어지는 것까지 쫓아와 가지고 말씀을 방해하고 무시하고 박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답을 해 놓으셨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도 다 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지금 영접도 않고 지금 듣지도 않고 오히려 방해까지 하잖아요, 지금.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이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게 무슨 의미일까? 다시 이따 봐요. 또 15절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러분 구약에서 심판 이미 받았잖아요. 불심판을, 유황불 심판을. 심판날에 이미 심판은 받은 그 땅을 비교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그 어떤 성이요? 영접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아니한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운지라. 누가 견디기 쉽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미 심판 받았는데도 그보다 훨씬 더 괘씸하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바울도 이런 똑같은 말을 사도행전 18장 6절에 이렇게 해놔요.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예수님은 신발 떨어버려라. 옷을 떨어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상관없다 그 말이고 묻혀나온 것이 행해라도 우리는 그 정결해야 되는데 부정한 것이 묻어나오고 그 반대가 묻어나오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고 털는 그런 의미예요.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피는 생명이라고 마찬가지고 피는 생명에 있으니까 네 생명은 네 머리로 돌아간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깨끗하다 그 말은 너희가 멸망당하는 것은 너희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 책임이다. 나는 충실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발 털어버려 너한테 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것들이 멸망해도 심판받아도 저주를 받아도 너에게는 않는다. 너는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털어버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6절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이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의 피. 그럼 여기는 모든 사람은 반대하고 안 듣는 사람이겠죠.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절 이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왜 그와 상관이 없고 나는 책임이 없다. 그 이유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고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강단은 꼭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 전해야 돼요. 세상 이야기는 매스컴에 더 잘 나와요. 재미있게. 그래서 저는 말씀만 그래서 항상 전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적절한 성구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사역 때도 막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 양들은 그 내는 이제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지만, 즉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해요. 또 원하지만, 그러니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거니와, 4절은 양들이 내 음성을 아는 거로, 그 주님의 음성이야,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야, 나를 살리려는 말씀이야. 그래서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렇게 났거든요. 이걸 저는 구약의 적절한 말씀을, 제가 생각나는 것은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이잖아요. 권위, 권세, 뜻이니까.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한가 사모하고, 못 지키면 아버지 죄송해요, 회개하면 되는 건데 무엇이 그런 것이 있냐고 방해하고 막고 비방하고 이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대상이 되면 이거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우리 필요한 걸 얻죠. 말씀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기능이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 두 구절을 제가 하라면 히브리서 4장 12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게 말씀, 그런 그 두 구절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핵심으로. 4장 12절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그 성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살아있어요. 죽어버렸으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근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어서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검이 위아래로 날쳤으면 일이나 저쪽이나, 이거는 복, 저주를 말한 거거든요. 어떤 거나 한 칼에 그냥 절단 나는 거잖아요. 그 비유한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 놓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뭐예요? 혼, 영, 관절과 골수, 영혼육 세 개를 다 말해요. 인간의 모든 육체, 모든 구성 요소, 가장 핵심이 영이고, 그 다음에 혼, 우리 의지, 신념, 뭐 감정, 이런 것들, 혼. 이게 떠나면 이제 육체는 흙이죠. 육체, 골수를 찔러 쪼개긴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번역해 넣었을 뿐이에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 내면 세계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럼 판단은 여러분 기준이잖아요. 캐논, 표준이죠. 이게 말씀이 벗어나면 죄고 허물이고, 이건 하나님과 반대쪽이고 이쪽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됐다 안 됐다, 의다 죄다, 선하다 악하다, 이 판단은 기능이 있고, 찔러 쪼갠다는 말은, 그래서 판단해서 깨닫게 만들고 분별하게 만들고, 찔러 쪼갠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절단내서 이거 맞출 건 맞추고 더러운 건 버려버리고, 이게 다 새롭게 하고 고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건 잘못됐네 그러면 막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이 깨닫게 만들어서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 능력까지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능력.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쓰기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뭐 긴 손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필사하고 우리 전해주는 거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쪽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교육의 내용이 책망, 저점에 교훈이 나왔네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교훈은 그렇게 살아야지 좋은 거잖아요.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잖아요. 책망은요, 너 안 돼 그러면 너 죄야 잘못이야 큰일 나, 책망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 의로 세운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교육에 딱 맞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할 때도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훈할 때도 말씀을. 그래도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베드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고 표준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고 17절에 이는, 그 이유는 꼭 성경은 답을 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이냐 조금이냐 온전하게 만드는데 그걸 다시 말을 바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딱 가지고 그걸 붙잡으면 그렇게 사라지고 그에 대해서 열매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말하자면 목적이라면 제가 조금 더 보탤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요즘에 사도행전 지금 큐티하잖아요. 지금 오늘 21장 하고 있죠. 말씀이 여러분을 즉 믿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든든히 세운대요.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 그럼 여기 기업은 상속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기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상속자. 그러니까 영생을 뜻해요. 종착지.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 그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그러면 든든히 세워서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엎어지거나 그 자리에 없거나 그러면 상속 없고 든든히 세워진 자, 무엇이 말씀이 너를 든든히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디모데후서 아까 3장 16절 봤는데 15절 앞절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기서 그러면 구원은 여러분 이제 전전주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몇 번째 구원일까요? 세 번째예요. 천국 들어가는 구원, 영생 얻는 구원, 아까 상속자 받는 구원을 말해요. 무엇이요? 성경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맞아. 이렇게 못 살았네.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제 이게 비유를 해놨어요. 갓난아기. 여러분 갓난아기는 뭘 먹고 성장해야 되죠? 엄마 젖. 갓난아기. 그러니까 이제 믿고 시작하기나 믿음이 적으면 이제 갓난아기로 비유를 한 거예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이제 말씀을 비유한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순수한 좋은 사랑의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러니까 진리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우리 사랑하고 그런 그 젖, 그걸 사모하라. 또 이유가 나왔겠죠. 그 이유는 그 뜻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도 몇 번째 구원일까요? 세 번째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첫 번째 구원은 다 이전도 계시면 예수를 믿음으로 다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을. 거기는 여러분 정말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죠.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적다고 아예 그랬었어요. 아예 적다. 자, 그러면 왜 말씀이 필요한가? 이걸 제가 다시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진리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절대적인데 저는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말씀에 정말 왜 필요하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잖아요. 아는 만큼 여행지도 아는 만큼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모르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은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뭔지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는 뭐 누구든지 뭐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 핵심은 그 다음에 나를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만 알고 끝 하면은 내 것이 안 되잖아요. 나를 알게, 내가 누군지, 내 목적지가 뭔지. 어차피 우리 다 한번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목적지가 어딘지,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도록, 세 번째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영생의 구원, 상속자가 되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취시켜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서. 그래서 오늘은 나를 아는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으려고요. 첫 번째는 말씀은 거울 역할을 해요. 거울. 여러분 거울 아침에 보고 오셨잖아요. 뭐 때문에 봐요? 내 모습 보려고 어디 뭐 찍기도 하고 내 모습 보려고 그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 진짜 모습이 어떤지, 내 모습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처절하게 알게 됩니다. 이걸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나는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깨닫고 알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내 삶의 영과 혼과 육 모든 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한 구석도 없어요. 한 구석도 없어요. 영, 혼, 육 다. 어느 한 구석, 마음, 뜻 다 똑같아요. 어느 한 구석도 말씀에 비춰보면 모르니까 나 잘 살고 있어, 떳떳해, 나는 죄 없어, 형무소도 안 받고 경찰서도 안 잡혀갔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내 속속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냥 뭐 요거는 뭐 40와트 80와트밖에 안 되지만은 뭐 그 밝은 빛 앞에 낱낱이 실오라기 중기도 없이 다 밝히거든 내 모습이.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한 구석도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맞다, 나 이렇게 살아온 것이 뭐 잘한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하는 것마저도 말씀 수준에 딱 비춰보면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뭐 밑에 뭐 수준도 가지도 못할 것 같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서 저 믿음의 사람은 이제 믿음의 공동체, 저 사람보다 나 나서, 세상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서,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니요, 성경에 비춰보면 종이 한 장 차이지 거기서 거기요. 단지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이 바뀐 거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살기는 나도 똑같이 저 사람들하고 종이 한 장 차이로 살되 나도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몇 습관 보면 아이고 저거 괜히 저 자리에 앉혀놨더니 저렇게 죄진다. 아니요. 나를 앉혀놓으면, 여러분들 앉혀놓으면 더 할 수도 몰라.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하나님을 조금만 떠나면 나는 더 저보다 몇 배 할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예수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다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 사망이라고 성경은 돼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지금 뭐 혼과 육이 살아있는 거지 영은 이미 죽은 거니까.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해놓고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맞아요. 지금도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가 아까 같이 신분과 자격이 바꿔는 졌지만 아직도 내 삶의 모습은 이렇구나라는 것이 알아져요. 여러분 이런 수준까지 가면 이미 정말 90%, 80% 넘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나는 됐어. 거의 그러실걸요. 나는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어. 충분해. 이 정도 살면. 근데 다 여러분 제가 다음에 그거 정말 예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점수로 따지면 그게 몇 점이나 될 건지 한번 그 이해가 되도록. 결론부터 하면 예를 들어서 100점이 하나님의 수준이라면 우리 1, 20점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듣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 보혈의 피, 회개 아니면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회개가 특권이고 기도하고 학습에 나아가서 그 회개라는 것이 정말 복 중의 복이고 특권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알아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내가 더 큰 죄인이란 것이 내가 인식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메 나는 잘 살고 나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말씀에 보니까 오메 이것밖에 안 되네. 겸손해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지는 잘나거든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모습을 밝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내 생각보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게 돼요. 성경을 보면 오메 이런 나를 이렇게도 사랑했다고? 그럼이 나하고 생명을 바꿔버렸다고? 나를 택했다고? 나를 위해서 그런 복이 영광을 전부 다 준비하셨다고? 오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동시에 갖게 돼. 말씀을 보면 오메 나는 그래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신 복, 하나님의 그것은 커지니까 그거 내 거야, 내 거. 내가 먹어야 돼, 그거 차지해야 돼. 막 이런 게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 비유를 하셔요. 주인이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한테 빚을 졌어요. 빚 액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제가 돈으로 따져볼게요. 달란트는 34kg, 금 34kg가 달란트인데 보통 우리가 하루 이해하기 쉽게 해서 성인 하루가 6,000일을 일을 하면 그 한 달란트 값을 일을 해요. 6,000일. 근데 1만이잖아요. 이게 6,000일 곱하기 1만 하면 15만 년입니다. 15만 년을 벌어서 갚아야 될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그 죄값, 네 죄 해결할 방법 없다. 그거 내가 해결해. 주인이 탕감해 주기 전에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이 불쌍해서 애쓰고 힘쓰고 주인한테 긍휼을 구하고 그러니까 저 갚을 능력이 없는 건데 내가 탕감해 줄게. 빚을 딱 갚아줬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홀가분해요.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이 종에게 받을 돈이 있잖아요. 또 다른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비율에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품삯 20만 원을 번다고 하면 1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을 빚을 졌어. 그럼 안 갚은다고 옥졸에게 널 가서 넘겼네. 주인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야, 너는 갚을 수 없는 그걸 내가 탕감해 줬다. 네 그거 눈 못 감아? 용서 못 해줘? 탕감 안 해줘? 그래서 다시 그걸 끌고 가서 옥에 넣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원죄. 그다음에 우리 자범죄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분을 밖에는 그것을 돈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된다는 거 세상 방법으로는 주님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니들끼리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용서 못 해? 용납 못 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걸 알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용납이 되고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지은 모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면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와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산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은혜도 깨닫고 내가 그것을 알고 내 소유로 삼고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빛으로 생명으로 그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찬송을 보니까 우리 성자의 그 하면 216장이거든요. 4절에 이게 돼. 제가 가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게 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누구께 바쳐요? 주님께 바쳐서 누구만 위하여?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가사거든요. 만 가지란 말은 꼭 100가지라면 100가지 백합을 하는 것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100에 100을 곱해야 만이니까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아까 1만 달란트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대요. 인정하십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인정하시냐고요. 죄사함, 구원, 택함 받음, 하나님의 자녀됨 이거. 그걸 알면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알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방해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도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히 해서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가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짜부라지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상속자야.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거 지나간 일이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이렇게 살자야 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고 사명자로 산 거잖아요. 두 가지가 다 말씀을 보면 내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계시고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과 홍과 육의 삶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다 있어요. 그래서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 나를 아는, 나를 보는, 내 모습을 보는, 내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여기는 안 씻어졌네. 이걸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뭘 보면? 말씀이 거울이니까. 자, 이제 두 번째하고 맞춰봐요. 성경은 또 하나 기능이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내비게이션, 안내 표지판, 지도 뭐 이런 게 설계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두운데? 세상은 지금 빛은 밝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내 발의 등이고 빛이래요. 내비게이션, 나침판, 설계도, 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까 몇 번째 구원? 세 번째 구원, 그 완전히 하나님의 그 심판대 결산대 앞에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걸 향해서 가는데, 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데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목적이나 방향이나 방법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이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엉뚱하게, 기계니까 엉뚱하게 나오지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엉뚱한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꼭 돈 내란 대로 가라 그랬더만 내비게이션은 지들끼리 약속했는가.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 아주 진실되게 우리 유리하게, 우리 유익하게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명의 큐티 하시죠? 8월 8일 날 화요일, 8월 8일 날 화요일 날 큐티 에세이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 제목이 세상의 유일한 해독제. 해독제라는 말을 써서 맞아. 저도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네. 특히 이제 청년 세대에게 굉장히 유익한 글이었어요. 우리 뭐 다 동일해요. 우리가 청년의 그 입술에 헬 조선이란 말을 써요. 헬 조선.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조선이.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이다. 내가 살기에 환경이 헬 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갑질 세상이죠. 인격을 부정당하는 그런 세상이죠. 스펙으로 평가받는 현실이죠. 돈이 최고라는 세상이죠. 미래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살기 힘들다. 헬조선, 지옥이다 이게 살기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 메시지는 듣는 거, 보는 것, 경험하는 것 모든 것은 꼭 이럴 것 같아요. 사망이 쏘는 독 묻은 화살처럼. 화살을 만져도 아픈데 독이 묻어가지고 사망에 독이 묻어서 죽어버리네. 짜부라지고 아이고 나 이렇게 이럴 정도로.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데 요 해독제가 뭐냐는 거예요. 해독제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독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평가, 세상의 규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내 자신을 안다 그랬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내비게이션처럼, 나침판처럼.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해독제로만 나왔는데 백신, 예방제 나는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미리 말씀을 맞아버리면 와도 괜찮아. 나 백신 맞았어. 너 와봐라. 나 끄떡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독이 들어와도 그걸 또 해독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의 거하도록 나를 지키고 내가 진정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오직 말씀이라는. 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큐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교회는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가 세 번째 주니까 큐티 9월 큐티 나오겠네요. 그때 다 가져가셔서 시작하세요. 이제. 제가 조금 더 많이 갖다 놓을 테니까.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상황이 안 되니까 다 생업이 있으시니까 큐티라도 가지고 다니시고 화장실에도 앉아서 하시고 항상 제가 보내드린 8시 반에 나가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라도 보시라는 거예요. 묵상해. 그거 뭐, 이거구나. 엄청 좋은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 묵상하고 검증해야 돼요. 검증. 그랬네? 하고 끝나버리면 내 거다고 아무 상관없어. 지식으로 끝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면 지식으로 쌓여서 교만하게 되고 나는 말씀 필요 없고 나는 기도만 해. 묵상만 해. 그런 사람은 은사지로 흐르기가 위험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적용을 해야 밸런스 있게 나가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아까 뭐였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도 읽고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설교도 듣고 해가지고 매스컴도 통해서 메시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이 다가 아니고 절대적이도 않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원도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제가 설명을 꼭 드린 거예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못 받을까 봐 못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만큼이라고 가정을 하면 티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다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너무 우습잖아요. 욥이 그런 걸 당해봤잖아요. 욥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아는 것은 감사하고 지금부터 내가 더 채워 넣어야 된다. 날마다.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무슨 마음으로?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것이 내 것 되도록 누구 것 되도록 내 것 되도록 확정되기까지 그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오늘 가져가시면 돼요.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딱 보고 있네 맞네. 구원도 첫 번째 구원이 있고 두 번째 구원이 있고 세 번째 구원이 있네. 나는 첫 번째 구원 받고 다 된 줄 알았더니 이건 시작이구나. 말씀을 확인하시라 그 말이. 그래야 자기 것이 돼서 그것이 내 생명이 되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신 분도 많겠지만 진짜 말씀을 보면 꿀보다 더 달아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어. 와 회개해야 되겠구나. 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와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꿀보다 더 달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정도. 꿀보다 더 달아요. 항이라도 여러분들 성경책 교회 다니면 누가 뭐라 그럴까 봐 숨기는 분 없겠죠. 이제는 그래서 유대인들 부모들은 이랬답니다. 조그마한 아이 때부터 그걸 가르쳐 주려고 실감 있게 가르쳐 주려고 그 두루마리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놨대. 그럼 만지작거리면 끄덕끄덕 먹잖아요. 찍어 먹기도 하고 핥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꿀이 나오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대요. 자,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갔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받는 밭의 비유를 하셔요. 밭의 설명을 이렇게 하셔요. 자, 밭이 4가지 밭이 있다.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 첫 번째 길가밭은 길가가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씨가 뿌려졌어. 여기서 씨는 천국 말씀이고 밭은 우리 마음이다. 듣는 귀로 듣는 마음밭이다.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에게 빼앗긴 것이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 듣잖아요. 나 관계없어. 빼앗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밟히고 공중에 새가 먹어버렸다. 악한 마귀가 뺏어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 것인데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잘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두 번째 돌밭이거든요. 돌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먼지가 쌓여서 얘가 흙이 딱 덮여 있어요. 바깥아. 그러니까 흙이 얇잖아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밭에 딱 떨어지니까 씨가 흙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받아. 그래서 듣고 기쁨으로 받아. 할렐루야, 아멘, 맞아. 인정까지 했어. 그런데 뿌리가 못 뻗잖아요. 돌 때문에.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 쬐면, 즉 환란과 박해가 있으면 싹은 나는데, 얇은 싹은 나는데 태양이 쬐니까 습기가 없고 말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실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딱 버티고 있어. 딱 와서 말은 맞기는 맞는데 힘들어서 지키겠어? 이런 뜻이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세 번째, 가시밭길. 이거는 좋은 땅이에요. 땅 자체가 좋은데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가시밭하고. 이제 가보면 알지만 한 사람 키 정도 커요. 가시밭이. 더 커버려요. 더 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들어요. 좋은 땅이니까 떨어졌잖아요. 근데 무엇에 막히냐면 이 같이 자라서 이게 기운을 막았다고, 햇빛의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결실지 못하게 되는데 무엇이 막았냐고 됐냐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염려 때문에 직장에서 잘릴까 봐, 돈 못 벌까 봐, 거기까지는 안 돼. 못 지키겠어. 그 다음에 재물이 막 더 중요하니까 돈 벌러 가야 돼. 돈 벌러. 그것 때문에 똥에 들어서 알게서 다 받아서 믿음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막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좋은 땅요. 듣고 깨닫는 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지키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지키고 인내. 그래서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은 자인데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요. 물어보고 마칠게요. 그러면 지켜서 결실을 맺은 자를 세례 요한의 마태복음 3장 되게 끝절 정도 되는데 12절 정도 되면 그걸 알곡이라고 하고 쭉정이로 표현되어 있어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쭉정이잖아요. 예수쟁이에요 다. 예수 믿는 자요 다. 곡식이어야 돼야 되는데 하나는 알곡이고 결실이 있으니까 하나는 쭉정이요. 그러면 알곡은 어디로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만 봐도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 삼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혹시 쭉정이 신자 아니야? 교회만 다니면 알곡 신자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아? 결실이 없잖아요. 세상 염려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지금 4가지 밭이 있는데 어느 밭입니까? 나는 좋은 땅이야라고 거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 튕기는 떨어졌는데 못 지키고 가시떨기에 듣는데 다음에 하지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다수 아니에요. 좋은 땅은 1%? 2%? 그래서 제가 아까 10점, 20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교회 나온 것으로 좋은 땅? 핵도 없죠. 그 삶의 열매로 하는데 그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몇 프로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오면 버리도 않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사랑의 편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읽고 또 읽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구나. 절절히 나를 사랑한다는 구절이 내 마음에 그냥 쑥 와서 나를 그냥 감동시키는 것처럼 정말 말씀을 대하는 중심의 마음이 그 태도에 따라서 내가 살느냐 죽느냐, 복 있는 삶을 사느냐, 화 있는 삶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딱 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깨우쳐 드리려고 이 말씀을 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셔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200장입니다. 200장. 달고묘한 그 말씀. 1, 2절.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